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한 PPT를 3장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한 리서치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강화됐는지 약화됐는지를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경제 대국인 14개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이거는 기독교냐 어떤 종교냐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성에 대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중간 정도에 있고요.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10%,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79%, 그리고 약해졌다가 9%였습니다. 더 강해진 사람도 우리 한국이 매우 적은 편이고요. 약해졌다도 매우 큰 편입니다. 다음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자연재해를 경험한 한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았습니다. 뉴질랜드 지진이 있었을 때에 그 지진을 경험한 캔터베리 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무종교인, 종교가 없었던 사람이 종교로 개종하는 비율을 봤더니 빨간색이 지진을 경험한 지역입니다. 무종교인이 종교인으로 변화되는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종교인이 무종교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쪽이 종교인에서 무종교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한국의 경우를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는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4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를 경험한 이후에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49%, 약 50%까지 그 퍼센트가 9%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종교적 성향을 갖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전보다도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게 되는데, 이단이 열심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른 종교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은 제가 딱 1년 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되는 말씀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앙생활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믿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특정한 한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들까지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함으로 또한 말씀을 함께 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즉시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떠한 현상이 이 가운데 펼쳐질까요? 만약 초대교회에 그 12제자와 500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로 강력한 그 체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들을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한꺼번에 다 부르셔서 저 천국에 들어오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나신 순간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것은 사명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넘기신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도를 듣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데 그들이 변화되거나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드러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 존재를 볼 수 없는 죽은 우리의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그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육체의 몸으로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나서 전도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은 변화될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예수께서 그 부활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도하는 일은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른 보혜사,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그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회사원이 자기 회사로 출근하는 그 길에 자기 회사 앞에 어느 날인가부터 거지가 동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그리스도인 회사원은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저 거지들이 저렇게 행세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 아니야? 하면서 투덜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쉬는 시간이 돼서 바깥에 나가서 그곳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거지가 뭔가 다른 거지와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넣거나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돈을 넣으면 이 거지는 항상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되기 시작했는지 그 사람에게 내가 동전 한 입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출근하는 길에 그곳에 돈을 딱 집어넣는 순간 이 거지가 인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당신에게 놀라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야 될 말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거지잖아. 당신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잖아. 그때에 이 사람은 쪽지 하나를 그 사람에게 조용히 넘겨줍니다. 그 쪽지를 보았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도는 한 거지가 한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요, 불우이웃을 돕는다 하면서 교회에서 500원씩 나눠지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왔다가 조금만 지나면 2명, 3명, 4명 금방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요.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서로가 얼마나 빠르게 이야기하는지 그 소문은 삽시간에 싹 퍼져버립니다. 거지들에게 그것은 먹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거지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감격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거지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책에 정확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에는 다신론이 그 안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말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사람들은 신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신이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역할만 신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계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때가 돼서 그 신들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로만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삶에서의 승과 패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예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전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의 많은 그 신들은 말씀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즉시로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첫 번째이겠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즉시로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법을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1차 결신주일을 보냈습니다. 2차 결신주일이 6월 6일로 계획표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보실 겁니다. 요람을 보시면 그 모든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차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었긴 했지만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작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차인 바로 6월 첫째 주 주일에 우리가 2차 결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인 추수감사주일로 제가 목표를 정하고 11월 22일에 새생명 축제를 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서 성탄절에 이 행사를 갖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월 25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한 예배도 있으니 25일 우리의 예배를 좀 형식을 바꿔서 드리면서 새생명 축제로 한번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시점 정도 되면 이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백신도 많은 분들이 맞았을 것이고 좀 상황이 종식될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는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만 구원받아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십니다. 과천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김기동 지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지만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하신 김기동 지사님, 이분이 사랑의 교회로 오셔서 간증한 그 간증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탄탄한 중소기업 2개를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계셨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돈이 없어서 새빵을 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셋값이 오르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생활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싼 집을 찾아서, 전셋집 중에서도 가장 싼 집을 찾아서 항상 이사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과천의 한 복덕방에 들어가서 싼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가격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하는 참에 그 복덕방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싼 집이 하나 있긴 있는데 하면서 말을 살짝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동 지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집을 저한테 주셔야죠. 조용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다른 분이 한 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경쟁자가 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사장님 그 집 저한테 주세요. 32평 아파트긴 한데 폐가 아파트입니다. 폐가 아파트는 아파트 폐가를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폐가 아파트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도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 이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사연이 있습니다. 앞에 사셨던 네 집이 들어간 집마다 한 사람씩 죽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들어간 그분의 그 집의 부인이 아주 참담하게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기동 집사님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집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집주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요. 이 집주인은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대전에서 과천까지 올라오려면 그래도 2시간 정도 자꾸 와야 되는데 전화를 받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하고 와야 되고 다 할 텐데요. 1시간 30분 만에 도착을 해서 문을 쾅 열더니 누구예요? 그러더랍니다. 마치 집을 잘못 구한 것처럼 누가 내 집을 구했어 하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집 사연을 압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에 이사하려고 합니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고 그 집주인과 함께 그 아파트를 가보니 창문은 다 깨져 있고요. 거미줄은 여기저기 쳐져 있어서 완전히 말 그대로 폐가더래요. 집주인이 이거를 일주일 안에 내가 다 뜯어 고쳐놓을 테니 이사 오시오 하고 아주 싼 가격에 그 집을 얻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 집에 이사 왔다는 소리에 다들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집에서 2년을 살게 되는데요. 그 앞 이사하고 조금 뒤에 청약을 넣었는데 48평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더래요. 그런데 이곳에 보증금을 넣고는 더 이상 돈이 여유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도하는 일을 했더니 2년이 된 그 시점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대전에서 직접 부부가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절까지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도 믿어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도 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십니다. 청약이 되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돈을 다 주셔서 48평이라는 아파트도 구매하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놀라운 역사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제가 생략은 하긴 했지만 이분이 6개 업체가
경쟁 입찰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의 사장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까지. 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인 거를 같은 업계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입찰을 했는데 자기의 그 사업체가 가장 작고 다른 데는 다 건실한 기업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찰한 그 회사가 미국 회사였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막 갖가지 화려하게 프리젠테이션을 다른 기업들이 다 하는데 이 기업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외국인 상무가, 아주 젊은 상무가 앉아 있는데 그 상무한테 이 사람은 항상 습관처럼 다시 질문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래요. 한국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무였던 거예요. 그러니 한국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요, 이 사람의 가족 이력이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가정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 이 사람은 상무가 돼서 한국에 온 것인데요, 이 김기동 지사님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결정하는 사장님한테 얼마나 말을 열심히 했는지, 크리스찬에게 이 일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기업하고 거래하면 우리가 힘들어. 아니에요. 다 작은 기업이 성장을 해서 큰 기업이 되지. 처음부터 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설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상무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했는데 바로 이 상무의 오빠가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기업하고 거래를 할 테니 오시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대신해 주셨다. 전도하는 일을 나는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업체를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성공이란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나올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함으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늘 항상 체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으로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셔서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도의 방식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를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겪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뛰어야 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6월 첫 주에 있는 제2차 결신주의를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작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든지 거두지 않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작정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헌신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2차 결신주일에서는 우리 100%의 성도님들이 다 결신하고 작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함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